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하셨대요. 어떡하죠? 네. 제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좀 적어 놨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예요. 자, 히브리어는요, 어떻게 읽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는 크자하가 아니라고요. 하자크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카샤, 그리고 가바드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 신기한 건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그러니까 번역되어서 나타난 뜻 말고요. 본래의 뜻이요. 그건 바로 강하게 하다 혹은 무겁게 하다, 이거 어렵게 하다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이 단어들이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항상 완악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로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바로 바로에게 적용될 때만 이상하게 완악하다, 완강하다, 뭐 강팍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신기하죠? 네, 물론 다르게 해석될 경우도 있긴 한데 왜 그럴지 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더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문맥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바로가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언제나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완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네, 이 본래 뜻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무겁다라고 했죠. 무겁게 하다, 무겁게 하다. 그리고요, 이 다음의 뜻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경하다예요. 또는 존중하다, 존중하다. 여러분 완악하다랑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니, 무겁게 하다랑 완화하다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그 다음의 의미가 공경하다, 존중하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 적어놨죠. 뭘까요? 네, 바로 다섯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단어가 바로 카바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 부모를 완악하게 해라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죠. 공경하다잖아요. 네. 여러분 제 의도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바로에게 적용된 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런 단어를 이해하고 있지 않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겠죠? 네.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한 것보다 존중하셨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쵸? 그래서 어쩌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눈치챌 수도 없게 그냥 싹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수 있어요. 혹은 9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쳤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끊어졌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이적을 보이는 것은 이 애굽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바로에게 대체 얼마나 자주 찾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왕에게도요, 하나님이 10번까지 기회 주신 적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10번의 기회를 주세요. 게다가 또 10번의 이적까지 주신다니까요. 그 이적은 어떤 이적이에요? 벌 주는 이적이었어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12장 10절, 12절. 나중에 읽겠네요. 그쵸? 하나님은 바로가 의지해왔던, 그가 믿어왔던 것들을 하나씩 지우시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를 존중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요 아바드라는 거예요. 종살이 한다라고 할 때 나오는 게 이 아바드예요. 섬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아바드하고 있었거든요. 아바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입으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아바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드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올 수 있게. 정말로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세요. 정말로 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바드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아바드랑 카바드랑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카바드 하셔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결론이 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바로에게 못되게 하신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 있는 그대로를 강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음 자체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요, 그의 마음을 스스로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그의 왕국의 사람들, 그의 신하들의 눈이 그의 마음에 너무 무겁게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네.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내가,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여러분이건 저건 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저도 그게 좋아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버림받든 떠돌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자기를 김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라. 아시겠어요? 아바드. 네.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요. 이게 섬기다예요. 그렇죠?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 메뚜기가 나왔네요. 자, 관련된 성경 쪽, 자, 여기다 다 적어드렸어요. 메뚜기.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기의 왕국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박이 자기 곡식들을 다 없앨 때, 자, 아직까지 싹이 나지 않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거라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제발 이것 좀 멈춰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제 바로에게 남은 그 희망을 지우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사랑 아니에요?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날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자, 이게 바로 세일이에요. 세일.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재앙으로 이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하요? 바로의 신하들. 이 신하들이 듣고 보니까 이제 메뚜기가 와가지고 마지막 희망까지 지우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소서.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누가 얘기했어요?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신하들이 말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8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곧바로 반응하죠. 왜요?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의 신하를 더 두려워했어요. 사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의 왕권을 지키기에 그는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공부했어요, 우리 다.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어머나, 이거 너무 중요하네요. 절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별표 치시고요. 앞으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한 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에겐 나쁜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게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유가 다 나간다라는 건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악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말이 안 되죠. 바로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권위가 쓰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다. 내가 그저 관대할 뿐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자,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이에요. 이런 거
집중해 주세요. 나중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 거예요. 동풍이요.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4절.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걸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한번 잘 그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네.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이런 게 등장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자 이제 위치가 달라졌죠. 그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와서는 막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솔직히 바로가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건 맞아요. 근데 모세랑 아론한테 죄 졌어요? 아니죠. 근데 바로는 지금 이 재앙을 지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네, 모세와 아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의 죽음인 거예요. 그의 마지막 희망, 그의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사라진다 생각할 때 그는 제발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18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오, 조건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 멈추면 우리 나가게 해줄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들어줍니다. 그냥. 어떤 마음에 들었을까요?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이제 무슨 바람이요? 서풍을 불게 합니다. 메뚜기를 어디로 넣었냐면 홍해로 몰아 넣으시니 애굽의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아까는 동풍이었고요. 이번에는 서풍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서풍이 불었더니 메뚜기가 다 어디로 갔어요? 홍해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출굽기가 이제 쫙 이루어지고 홍해가 등장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는 누가 쫓아와서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 가지고는 홍해에 들어가서 다 몰살하죠. 어떠세요? 어떠세요? 메뚜기가 홍해에 들어가서 죽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성경절도 드렸죠. 성경에서 메뚜기가 상징하는 거는 군대예요. 그러니까는 서풍을 타고 나간 메뚜기는 홍해에 가가지고는 다 죽어요. 그런데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는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동풍을 타고 들어온 메뚜기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의 묵상에 맡겨보겠습니다. 다 아시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메뚜기가 홍해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완악하다. 어떤 단어라고요?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는지,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는지를 보셔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1절입니다. 이제 새로운 재앙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자,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네요.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이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여기에다가 제가 근거 성경절들을 적어놨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빛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빛은 어디에만 있어요? 고센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람들을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 바로가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아, 나에게는 빛이 없구나. 저기에만 빛이 있구나.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하는 게 멋있잖아요. 왕이라도 이 번제물을 주어야 할 판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서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고서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러분. 오늘 조금 많이 어려웠죠? 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많이 달라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로 두시려고 했다라고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봅시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